네, 오늘 이제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쭉 제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것들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사실 그 누가복음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바로 거기에 이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또 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고 예수님의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사실은 이제 1장 이후로 우리가 한 5장, 6장까지 살펴보았었는데 아마 그때 2년 전이라 벌써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실 것 같고 해서 다시 우리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살펴보되 또 그때 했던 말씀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을 펼쳐봤었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죽음의 사중주라고 했는데요. 좀 제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죽음의 사중주.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죠. 내 자신이 죽는 것도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 또 누군가를 내가 죽인다, 살인을 한다, 그건 아마 있지 않는 일들일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굉장히 큰 일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제 자신이 죽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하는 네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들이 사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의 사중주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 죽음이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죽음이 일어났을 때 또는 누군가를 죽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강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또 특히나 이제 비참하게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를 죽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또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죽음에 관련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사건은 바로 1장 1절 첫 부분 시작될 때 이 사울에 대한 것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1장 1절에 아주 짤막하게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울의 죽음의 사건은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이 전편의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1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 전쟁이 끝이 난 거죠. 그런데 단순히 패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절, 3절에 읽어보면은 이 블레셋의 군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장인 사울과 또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가다가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 화살을 쏘는 자가 이 사울을 화살을 쏴서 이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사울이 고통을 받다가 이제 31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제 화살을 맞고 중상에서 도저히 자기가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더군다나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즉 이방인들, 저 블레셋의 원수들이 와서 나를 살려가지고 기어이 살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뭐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할까 두려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4절,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지금 이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그래서 그 사람이 머뭇거리는 걸 보면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라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도 죽고 사울이 옆에 있었던 그 보좌관조차 다 죽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31장,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가. 또 그 상황을 우리가 아마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아마 연상을 해보면 참 사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바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를 하였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사건들이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비슷하죠. 지금 사울이 죽는 상황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려고 이제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울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울을 기다리지 않고, 아마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서, 바로 그 제사를 지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 스스로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맹활약을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전쟁에서 어떤 그런 그 공로도 세우지 않았던 것을 14장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또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니까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한참 블레셋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역대상 그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울이 묻기는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애초에 그 13장에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먼저 지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했을 텐데, 여전히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넘어가면 더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가축과 소도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을 치고 이기기는 이겼는데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가축의 소리가 들리고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가축들을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제사를 핑계로 그 가축들을 남겨두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죽게 된 거죠. 결국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마냥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이러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장 1절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쳐 죽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 이제 하반부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냥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도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쳐 죽였다. 굉장히 이 사실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도륙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륙하였다,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떤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좀 악랄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죽였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쳐 죽인 이야기가 바로 이 31장 바로 앞에 이제 30장에서 사무엘상 30장에서 그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30장 1절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2절입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시글락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의 영토에 도망가서 이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이 성이 시글락인데 바로 그 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돌아오니까 다윗이 함께한 군인들과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여인들은 자기 아내들 다 잡혀가고 성이 다 완전히 불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그 분노의 이 표적을 다윗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막 사람들이 데모하고 농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마음을 다시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크게 승리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크게 이기고 그리고 끌려간 여인들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다 획득하게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인 일이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바로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사건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당신의 원수로 삼으시고 내가 이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장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된 거예요.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말렉 강한 족속들이 이 백성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아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양과 가축들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와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말렉족 사람들을 쳐 죽였다, 도륙하였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아말렉을 크게 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14장에서 사울도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이 물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만 편애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미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13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어쩌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그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도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잔혹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이 부분에서 정확히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고 쳐 죽이지 않았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 1장 2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이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는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보니까 이게 머리도 다 풀어 헤치고 옷은 다 찢어지고 막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도망 나온 것을 보고 다윗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했더니 내가 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해서 많이 도망가고 또 많이 죽기도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 내가 우연히 가다가 그 사울이 죽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봤는데 가서 사울이 사람을 찾기에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지금 사울이 화살을 맞아서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거기 누구 없느냐고 아마 사람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다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지금 아까 상황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옆에 이 병기를 든 자는 사울과 함께 죽은 거고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금 살아서 다윗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가만 보니까 더 이상 이 사울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하고 이 팔에 있는 고리를 내가 이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울의 이 물건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31장에서 사울이 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었는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모욕할까 두려우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만약에 이 청년의 말이 맞다면 이 사울은 누구 손에 죽은 겁니까?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상황이 아닐까. 물론 이제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기 죽은 걸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 하고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울이 칼에 엎드려져서 이제 했지만은 아직 숨이 안 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끝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미 죽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돌아다니다가 뭐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시체들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전리품들 자기 빼앗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그러느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왕관하고 팔걸이 이게 빼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내가 이것을 보고를 하면은 다윗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하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온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든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거나 또는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사울은 다윗의 원수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죽인 것은 정당한가? 근데 사실 이 청년이 아마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울을 심판해야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울의 물품을 갖기 위해서 또는 이제 더 다윗에게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결코 정당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행위가 정당하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더 큰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의 행위가 결코 정당하다, 옳다, 잘했다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다윗에게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일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 처형시킨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인 거죠. 근데 그 사울이 죽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면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슬피 울며 금식한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 물어봤었다고 그랬죠.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이다. 근데 다윗도 다시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이 성경은 이 사울을 죽인 사람이 또는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묘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쳐 죽여야 할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결국 거꾸로 아말렉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14절로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라고 했었을 때 그 병기든 자는 어떠했어요?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는지는 안 나타났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피를 흘리겠는가, 막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아말렉 사람은 전혀 거리낌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네가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아말렉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은 정당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밝혀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설사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바로 이 사람을 처형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듣고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도하였다거나 또는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람을 처형함으로써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결코 사울에 대하여서,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무엘상에서도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고 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잘했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줬으니까 너를 칭찬하겠다,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원하지 않았고, 그 말인즉슨 지금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사울을 자기가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은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그런 모범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 정당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를 이제 해보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런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어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떤 거 조금 먹였다고 해서 내가 지난달에 내가 11조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 또 분명히 누군가를 죽이고 더군다나 한 종족을 그렇게 도륙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자기들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쫓아가라,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사실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을 배운다거나, 저도 이제 탁구를 한참 좋아해서 막 열심히 칠 때 탁구 레슨을 받아보면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눈으로 볼 때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한참 열심히 해서 계속 그렇게 보여주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할 때 내가 그만큼 실력이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 나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당신을 그 거룩한 희생제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리신 바로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이 큰 우리 설립할 때부터 세워진 그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 군산 영광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노력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또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